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을 위해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님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주를 위한 이것을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 모시겠습니다. 신명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온전한 나에게 사랑하시고 온전한 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편하게 하시라. 거기로서 하나님과 주님을
시간 다시 한번 박수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우리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표현하겠습니다. 은밀한 드러난 다시 한번 은밀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주셨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로 복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과 기대로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응답되어지고 떠나가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말씀 가운데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이시고 주의 백성들이 듣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4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 세례 식을 가지겠습니다. 최하빈 딸이고요. 우리 최예찬, 최지혜 우리 성도의 첫째 딸입니다. 이 두 부부는 최석한 집사님 아들 부부. 아직 할아버지가 계실 때가 안 됐는데 아직 보시기에는 아직 제 집사는 청년처럼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손녀딸이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네, 우리 부부하고 딸 올라오십시오. 이쪽으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지난 주일날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몸조리를 끝내고 우리 아이가, 부모가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하빈이가 이제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으로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이 아이가 부모의 믿음을 따라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축복하신 것을 따라서 오늘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들에게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힘들면 그냥 계시고요. 드시고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친히 경건한 성도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아름답게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써야 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십시오. 이제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이쪽으로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녀 최하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하빈이를 선물로 주시고 이제 태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하빈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시고 지혜롭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저 지도자 붙여주시고 저 믿음의 스승들, 믿음의 동력자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 믿음의 배우자 예비해 주셔서 평생토록 살아가는 이 아이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거든 응답해 주셔서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며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아이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우리 두 부모에게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좋은 믿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넉넉한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이 아이 믿음으로 서약한 대로 잘 양육하기에 뒷바라지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 이렇게 귀한 아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아이의 양육을 맡아사오니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회 위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그대로 쓰겠어요. 공포하겠습니다. 최하빈 이 아이는 오늘 유아 세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이 되었고 대학 요한인 예수교 장로회 허서대장 장로교회의 유아 세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네, 우리 차렷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 요한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양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정식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는 빨리 옷 좀 벗고 마이크 선도 좀 정리해야 되고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작한 대로 좀 부르겠습니다. 정식으로 축복하면서 손을 뻗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스피커 하나가 안 나와가지고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나오나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바나바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처럼 격려의 사람이 되자, 위로의 사람이 되자,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성도가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후반부의 말씀은 이 제일 먼저 생긴 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이 신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신앙의 특징이 어떤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그 사회와는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하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숨기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말할 때는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거룩함입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폭이 넓은 거룩함.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는 다른 모습.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과 같지 않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과는 다른 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할 때 교회의 거룩함은 세상 우리가 좋지 않게 보이는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말할 때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좋지 않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우리만의 독특한 생활의 양식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함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맞습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좋지 않게 보이고 세상에도 좋은 게 있어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좋지 않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저건 아니다. 그런 것 있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없이 정말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요,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의 특징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친 교회다, 공동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맞추면 되겠습니까? 쉽게 예수님께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을 모든 성도들이 맞춰가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동등됨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죄인의 자리까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지옥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은 낮아집니다. 낮아집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낮아지고 우리 모두가 낮아지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며 겸손합니다. 겸손함은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유함은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꼭 부드러운 것이 온유함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공의와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 여러분,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드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낮은 마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무시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 요청하고 서로 하나 되어 오늘 이 성경에 보이는 것은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만 내 것도 공산주의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다 똑같은 것이다. 내 거는 안 내놓고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이게 아니라 서로 남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겨주고 채워주고,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요, 놀라운 응답들이, 능력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능력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한 해 똘똘 뭉쳐서 서로 낮고 높고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의 나라 함께 동역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가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나는 우리 셀 멤버들이 몇 가정 대도 안 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 우리 교회 가정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그렇게 살핍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왜 힘이 안 들겠어요? 한 가정 살피는 것도 힘든데 왜 힘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어떨 때 힘이 듭니까? 셀 리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힘이 듭니까? 어떨 때 셀 가정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리더가 힘들 때는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셀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좀 마음이 하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셀 리더들이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내한테 찾아와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로운 공동체,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예로 제시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기에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오늘 3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보로에서 난 외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가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도 아름답고 은혜롭고 정말 능력 있는 공동체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예를 들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바나바의 본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라. 요셉. 원래 이름은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세워놓고 요셉 손들어 말하면 수도 없이 손들어요. 우리나라에 철수, 미국에 철수도 없네요. 옛날에는 철수, 영희, 명자 이런 이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뭡니까? 예찬, 예은,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도 몇 명 있는지 몰라요. 어느 집이 어는지 꼭 성을 물어보든지 어느 집이 어는지는 꼭 물어봐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인데, 사도들이 교회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왜 바나바라고 붙여줬냐면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압니다.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다른 말로 하면 위로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 얼마나 성도들을 위로를 잘하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잘 챙기고 잘 섬기는지, 어렵고 힘든 사람 자기하고 별 그렇게
그렇게 엮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져주고 전화하고 챙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불편한 거 어려운 거 있는지 없는지 챙겨서 도와주고 그렇게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였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닌데 구브로라는 이방 땅에서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지역에 거기에는 포도, 밀, 꿀, 또 이런 무화과 이런 과일들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 당시에도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역시나 바나바 역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안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았더라. 불편한 삶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일찍 예수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늦게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그의 삶에는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 이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한국 기독교 종교연구소에서 설문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왜 교회에 다닙니까? 거기에 1번 책으로 많이 나온다. 2번, 3번까지만 딱 적어놨어요. 4번, 5번, 6번은 안 적어놨어요. 1번 34점 몇 프로인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대답이 나온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교회 나온 목적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다름 아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하여 피곤하게도 만듭니다. 양육반 들어라지, 제자대학 들어라지, 광고 나무도 등록 안 하는 사람 하세요. 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저런 소리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교회 좀 그냥 조용히 잘 나오고 있는데 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 교회 와서 시험이 들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마음의 평안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두 번째 대답은, 그 설문조사의 두 번째 대답은 구원받기 위하여, 영생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얻기 위하여 라고 대답합니다. 31.6% 근소하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이것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유산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셔야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모두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게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예요. 세 번째 18점 몇 프로인가? 세 번째 이유는 복 받기 위하여,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병 고치기 위하여. 이 대답이 세 번째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땅에서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질병을 가진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끗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다면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고 로마가 교회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다니까요. 핍박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평안하게 살 텐데 예수 믿음으로 바나바는 피곤하게 살았어요. 그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일어났다면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가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그걸 위해서였다면 그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지금이 훨씬 부자고 지금이 훨씬 평안하고 지금이 훨씬 잘 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 놔둬버리고, 여러분 뭐가 잘 됩니까? 세상적으로 따지면 더 가난해져 버렸어요. 더 피곤해져 버렸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유대교주의자들한테 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고난과 자기에게 불편함과 때로 가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천국의 유산을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늦게 믿었지만 그는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는 특별히 섬기고 위로하는 일들로 인하여 바나바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기독교 역사상 참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대단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여러분 그 유럽의 복음화 최초로 복음화에 선교에 나섰던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그러면 바울을 보십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만큼 바울은 대단한데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주의자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요. 교회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회심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평생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 다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주동자였던 그 청년이 예수 믿고 교회 출석했다 하니까 아무도 안 믿고 다 도망갑니다. 자기가 뭔가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 좀 해보고 싶은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가짜라고 저 속이고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작전을 바꾸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아갔어.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왔어.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교인들에게 소개했어. 내가 보증스럽게, 내가 이 사람을 보증스럽게,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나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인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못 믿더라도 나를 믿고 이 사람과 함께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사도들, 성도들도 사울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그리고 이어서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업적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도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 그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합니다. 로마 말에. 그런데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을 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기 직전에 가장 보고 싶고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일을 한 사람. 그런데 이 원래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성령의 지시함으로 그들이 순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도 동행을 했습니다. 선교팀의 일원이 되어서 선교를 떠났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온 가족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요즘 이런 시대에도, 이 좋은 시대에도 선교는 힘든데 옛날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가가 견디다 못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마가가 도망을 치고 나니까 선교팀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팀장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무사히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준비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마가가 지난 날을 크게 뉘우치고 다시 선교 이 여행에 참여하려고 지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 바울은 끝까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설득하다가 결국 설득을 못하고 바울과 갈라서서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마가를 세우기 위하여 마가 때문에 바울의 선교팀에서 떨어졌어요. 다른 선교팀을 꾸려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난 겁니다. 마가는 그 바나바 덕분에 그 선교에서 대단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베드로의 동력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동력자가 되고 교회가 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마가도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놀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안 합니다. 하나님 한 1000년 뒤에 하실 거예요. 우리는 대충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급한 분도 아니고 한 10년 뒤에 100년 뒤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워 가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몰라가지고 아니요.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숨기시는 분들 이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고 좋아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섬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편하게 편하지 않게 청년들 밥 먹이고 또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 이제 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이미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여러 가지 필요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을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모르지만 여러분은 몇 사람만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다 압니다. 다 알아. 다 안다고 해서 왜 나는 몰라주나 이렇게 다 안다는 표현이 진짜 하나님처럼 다 안다는 뜻이 아닌 줄 아시죠?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어째 일하겠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도 은혜 받고 양육 받고 훈련 받고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다리고 참고 품어주고 함께 세워가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열어가실 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게 되시기 그 소원을 가지고 함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합시다. 격려합시다. 만나면 웃어주고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좀 됐습니다만 갈 때 그 청년은 교회에서 뭐 일도 안 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주일날만 왔다 갔다 했지. 교회에서 뭐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조금 있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저한테 편지를 한 장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아주 감사, 구구절절 감사야. 나는 그 청년한테 밥 한 끼 사준 적도 없고 나는 티 한 장 사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준 적도 없는데 지가 나한테 고맙게 여기는 건 뭐냐면 딱 들어올 때 내가 저 앞에 서가지고 밥 먹었니? 잘 사나? 나 그 말을 해준 거 외에는 제가 기억이 없는 그 친구도 그 말을 그 한마디에 없던 힘이 생기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요즘 청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한마디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밥을 좀 먹여줘야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돈이 있어야 섬길 것이다. 뭔가 가져야 섬긴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있는 사람만 섬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로 입. 지난주는 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선물 입. 이 입으로 서로 축복하고 관심 가져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하나님 나라 건강한 교회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영들 안식을 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와 그 큰 사랑들 우리가 다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서로 세우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들 받아 주옵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거에다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나바처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의 형편을 서로 살피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오늘 중기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들은 꼭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셀 편성점 확인하시고 여러분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셀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아직 셀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분 정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셀의 편성에서 함께 우리 셀을 섬길 수 있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 반에 비전센터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명받으신 분들 다 참여 바랍니다. 남순교회 원래 다음 주일날 있다고 합니다. 교육 컨퍼런스 집회와 교사 및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 이게 붙지가 않아요. 플레이판을 안 붙여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학부모 세미나 함께 이런 학부모 여러분들도 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 바랍니다. 무지개 놀이학교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개강합니다.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난 12월 달에 정원 50명이 다 마감이 되었고 6분이 지금 웨이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 50명으로 지금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더 확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분들, 못하는 점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누구든지 우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대학 이번 주일부터 이번 주 금요 낮반, 저녁반 개강합니다. 8기도 지난번 신청하신 분들 다음 주일 저녁부터 개강이 있습니다. 18기 양육반 개강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청년반은 비전센터, 작년반은 장소를 다릅니다. 작년반 지원자들은 장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한 컬리지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그냥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하겠습니다. 꼭 작년반 장소, 주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깝습니다. 크로세이 성경공부반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개강합니다. 누구든 언제든 환영합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성경공부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8회 전인주 치유수양회 1년에 3차례 2월 넷째 주 그리고 셋째 주 또 6월 첫째 주 9월 마지막 주 이렇게 1년에 3차례 전주 치유수양회 가집니다. 올해 첫 번째 치유수양입니다. 양육반 1대1 수강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고요. 우리 제자대학 참석 등록하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집회에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김종준 정성화 집사님 가정이 지난 주간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치유수양의 장소는 밀레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분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앵글리칸 처치에서 합니다.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소개할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혜경 우리 자매님, 아들 사온이, 남편 김영균 형제 환영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유아부 예배에 참석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도부에 출석하셨네요. 박선아 집사님, 아들 찬영이 환영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가정이시네요. 이민 오셨습니다. 장창훈 우리 형제님, 또 와이프 김정희 자매님, 딸 은진, 아들 하진, 딸 수진, 또 조카 호정, 김호정 자매 환영합니다. 저희 가족이 건너가셨네요. 이렇게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중년이 있습니다. 정석영 형제님 환영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정남년 형제님 환영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김준수 자매님 환영합니다. 예, 좋은 분들이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날이 덥지만 서로 교제하시고 격려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